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원래 계획대로라면 조금 더 넌 누굴 닮았니? 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 시리즈를 조금 더 해나가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말씀을 들어야 하고 10월 8일 주일에는 또 우리가 CRC에 제가 이렇게 가입하게 된 것을 또 환영해 주시는 CRC 노회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다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말씀 시리즈를 오늘까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 신적 성품에 참여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서 그 단계들이 하나씩 있는데 8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한 가지씩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리고 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식, 그 지식 위에 절제와 인내, 인내 위에 또 경건.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일의 시작, 그 믿음의 시작이 이제 경건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겠는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아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그 이후에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세워져 가는 일이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잘한다 라는 거죠. 잘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주시는 어떠한 그 간섭하심 또 이끄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우리가 자주 있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움직이시고 두드리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뭔가를 분명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런 것이에요. 아주 쉽고 좀 유치한 예를 들어본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라디오를 어느 날 나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 방송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여기도 있거든요, 이 동네도. 그래서 그것을 듣는데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이 딱 들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왜일까?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그것은 말씀이 반복될 때만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똑같아요. 똑같은 태도를 갖는 것이 아주 좋아요. 오늘 우리가 신도의 우애와 또 사랑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실까? 내일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고 오늘 9월 24일 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이루시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할 때마다 해야 되는 한 가지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계획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 다 모든 것들을 짜맞춰 놓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끼워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식으로 그 뜻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신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 속에 나를 두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하는데, 자,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고 있고 그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기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가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저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것 속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여러분들 이메일 잘 받고 계시잖아요. 라이트 앤 딜라이트, 우리 교회가 함께 큐티하고 묵상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라이트 앤 딜라이트가 여러분들께 배달되는 것은 같이 큐티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 교재를 다른 데서 안 사도 우리 교회에서는 공짜로 막 줘요. 근데 공짜로 주는 거라고 해서 그냥 넘기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가시덤불로 그냥 두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은 그 상태에서 씨앗이 심기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을 아마 같이 말씀 묵상했던 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고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에 대한 묵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지난 수요일에 이번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멘토링하는 시간에서 목사님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거예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때 고린도전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말씀의 씨앗들이 심겨서 자라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땅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고 살아가야 하는, 그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 말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또 받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정말 가슴 떨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의 씨앗들을 받고서 자라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어떻게 자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심을 것이냐, 어떻게 그것을 열매 맺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 자신에게,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고, 오늘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열매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심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분명한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어느 순간 단순히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내가 확 바뀌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확 나타나는 것, 그것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굴을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그죠? 예. 예전보다 내가 조금 더 예쁘게 바꿔줄 수는 있잖아요. 아니었는데 뭐 눈썹도 문신을 하고 뭐 이렇게 눈을 찝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하면서 얼굴을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그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붓기는 빠져야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얼굴이 될 거라고 다들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죠? 예.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그 안에 품어주셨는데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씨가 심겨서 자라는,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잘 가꾸어주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처럼 씨를 심으시는 분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일구어져야 된다. 갈아엎어져야 된다. 가만히 있어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될 수 없다. 열매를 자라게 하고 맺을 수 있는 땅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간복음서에 나타났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계속 주님께서는 그 땅을 온전히 일군 좋은 밭에 뿌려지는 씨앗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가만히 버려진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해야 되는 한 가지 결심과 결단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으로 나와왔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서 내 마음밭을 온전히 일구고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일들을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심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IT에 갔다가 모링가, 우리 조인호 집사님 알죠? 수빈이도 알죠? 모링가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장난스럽게 심어봤어요. 5개를. 그리고 가만히 뒀어요. 저는 장난으로는 심었으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씨를 심었으면 기대함이 있어야 됐고, 기대함이 있으면 그걸 자라게 하도록 물을 주고 가꿔야지 왜 가만히 내버려 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버리듯이 심어 놓은 건데, IT가 아니라 여기 아이오와 땅이 좋다면 잘하지 않겠어?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로 물을 몇 번이나 주었어요. 그런데요, 이만큼 자랐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요즘에 물을 주고 있는데 이만큼 자랐어요. 그러면서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일찍 심을 거. 왜 지금 심어가지고 곧 닥칠 겨울에, 혹독한 겨울을 못 이기고 다 얼어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뽑아다가 잘 화분에다가 다시 심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어요. 자라더라고요. 생명에 있는 씨앗은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자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이라도 심어 놓으면 그것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랄 수 있어요.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안에서 변화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대충 저 처음 태도처럼 대충 나 장난스럽게 교회 한번 가본 거야, 뭐 그냥 남들 가니까 한번 가본 거야, 또는 오늘도 뭐 맛있는 밥을 먹겠지 그래서 가본 거야, 오늘은 청년들이 안 한대 그러니까 가봤어, 그래서 밥을 먹으러 왔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서 그냥 와본 거야.
그냥 말씀이 들려지고 있으니까 그냥 들은 거야. 뭐 내가 특별히 예배 드릴 마음이나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나는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갔던 것이고 말씀이 그냥 나한테 들려졌던 것이니까 뭐 괜찮아. 그러니까 뭐 내 귀가 거기에 기울여져 있건 안 기울여져 있건 상관없어. 뭐 아주 뭐 내 태도가 방해되는 거 아니잖아, 남들한테. 그냥 난 예배를 늘 드리고 있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한 마음밭에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들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들을 조금 더 깨달아 가려는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잘 갈아엎고 그리고 그 속에 좋은 씨앗들이 심겨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낌없이 거기에다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을 때까지 자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떤 결과들이 생기는지는 나중에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결과들이 생기는지. 그냥 씨앗들은 도둑 맞아 버릴 수도 있고 말라 버릴 수도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수가 있어요.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수 믿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변화가 없을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갈아엎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그대로 내버려 뒀으니까, 그냥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노력이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주일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내 마음을 다 쏟아보겠다라든지 1:1 양육에 대해서 광고가 있었으니까 정말 한 번이라도 내가 내 인생에 진지하게 내 인생의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과정들을 내가 결단하고 그 일에 한번 임해보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라든지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일, 큐티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과 내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일들에 내가 한번 철저하게 임해보겠다든지 그러한 결단들과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잘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약속한 시간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숙제가 내지면 숙제를 하고 또 시험이 있으면 시험 보고 그래야 결과를 받고 학위를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학교 다니고 있으면 학위를 막 줍니까? 너 열심히 우리 학교에 돈 내줘서 고맙다. 예, 여러분, 저도 학교에 열심히 돈 내고 다녀봤어요? 돈만 준다고 학교에서 저한테 학위를 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것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받으려고 합니까? 은혜가 있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은혜 받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밖에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 이 땅에 자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노력들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어요. 절대 잘하지 못해요. 시간이 지난다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닌다고 막 잘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내어드리면서 나아갈 때 잘할 수 있는 거지. 모태신앙이라고요? 모태신앙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모태신앙에서 자랐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결단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자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무엇인가 열매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다닌다면 왜 다녀요? 맛있는 게 없어서 교회 다녀요? 친구가 없어서 교회 다녀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요, 이 좋은 아이오와의 경치를 바라보면서 다니는 그 라이딩 클럽도 있을 거고요, 친구들끼리 어디 먼데 놀러 갔다 올 수도 있을 거고요. 저 좋은 일들 많이 있습니다. 왜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무언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끌어주었지만 뭐 우리가 애입니까? 끌어당긴다고 오게?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다면 무언가 이 속에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발견하고 자라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좀 뭔가 얻어가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 그것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한번 너 마음밭을 갈아엎어 보지 않을래? 이전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열어야 될 부분들은 열고, 내가 힘써야 될 부분들은 힘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주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매 맺는다는 것은 아무런 노력도 수고도 없이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이제 두 가지의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나누어 볼게요. 왜 그렇게 제가 노력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씩 얘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경건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서는 삶, 바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이후에 무엇을 얘기하나 하면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그랬어요.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예전 번역에서는 형제 간의 우애를 더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여기서 정의해야 될 것은 하나 있는데, 교회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과 예수님은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번역 성경에서 신도라고 했지만, 신도라는 부분은 단지 교회에 다니니까 그냥 뭐 같이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들이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가족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애를 더하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형제 자매들은 그냥 대충 형제 자매니까 갖고 있는 어떠한 사랑이 있는 거 아니겠어? 여기에 나타나는 말, 우애라는 말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라는 말의 헬라어 다른 말의 그 필레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쓰고 있는데 그냥 형제 자매들이니까 그냥 대충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냥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고백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을 힘써 맺어야 할 열매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신도 간의 우애를 쌓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은 가만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믿음에서 덕에서 지식을, 지식에서 절제에서 인내에서 경건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의 과정과 또 더해지는 어떠한 세워지는 과정, 자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형제 자매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믿는 사람들로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들이는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왔으니까 그냥 저절로 사랑이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쉽게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갔더니 하나도 사랑을 안 하네, 하나도 사랑이 없어, 교회가 뭐 이렇게 사랑이 없어, 뭐 그러면서 교회를 그냥 쉽게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는 꼭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물론 교회로서의 책임을 면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도 있다는 책임들을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끼리 그냥 저절로 사랑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실망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수고해야 된다는 것, 성경의 사랑의 원리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들을 잘 기억하고 배워나가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교회는 그냥 사랑이 되는 것이겠거니 생각하고 있다가 실망하고 떠날 수 있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만 바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는 사회에서 수많은 잘못된 결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모인데, 형제 자매인데, 그런데 자녀인데 어떻게 자기 가족들끼리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하는 일들 너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쉽게 버리기도 하고, 내가 형이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돈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형제간의 우애요, 혈육이라고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한 사랑과 아낌없이 섬김이 그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혈육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혈육도 아니잖아요. 사실 다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다 뭔가 바라보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얘기하고, 먼저 형제간의 우애, 신도간의 우애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온전케 되고 완성이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라는 사실들을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바로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 수 있고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먼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이 예수를 믿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됨을 서로 나타내 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없이, 그것은 그냥 제쳐놓고 나는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살고 밖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지, 그거 잘 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아니요, 주님은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됐지, 나만 예수 잘 믿고 그냥 잘 살면 됐고 내가 열심히 경건의 훈련들을 해나가고 그냥 잘 살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겠지? 아니요, 주님은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들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는 것,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 안에서의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여기에 무엇인가 이상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항상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뭔가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는가? 혹시 잘못된 관계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늘 하고 조심스럽게 형제자매들 간의 관계들을 잘 정립해 나가고 세워나가는 우리의 노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릴까요? 왜 마지막에 이 사랑을 더하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을 우리가 같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랑은 분명히 아가페입니다. 전에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 지난 여름에 나눌 때 우리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다 에로스적인 사랑인 거죠. 그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뭔가 조건을 걸고서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을 걸고 사랑하는 것. 너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하면서 사랑하는 것. 주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렇게 정의하는 때가 참 많이 있죠. 너 나에게 이렇게 예쁘게 해주면 나도 너에게 멋있게 보일게. 뭐 그러면서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조건을 걸지 않는 사랑, 그러한 사랑들은 당시 사람들은 생각해 보지 않았었거든요. 다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사랑한다고 다 여겼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리고 제자들이 겪은 사랑은 어떠한 조건 때문에 있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조건들이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아무 조건이 없었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을 찾다가 당시에 쓰고 있지 않았던 아가페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아가페의 그 어원이 된 거예요. 아가페를 말할 때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사랑과 다르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다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과 다르다. 조건으로 맺어진 어떠한 사랑과 전혀 다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 사랑이다 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 1서에서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그 본질이시다, 본체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그렇다면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면서 사랑을 함께 배워나가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던 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담아서 나타내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에서 신도 간의 우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한 가지 조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위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너희들 자신들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의 완성이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의 완성이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아무것도 나에게 해준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혈연이라는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감격과 감사의 고백들을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내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서 줄 수 있도록 내 자신의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나아가며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서서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살다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사랑하고 살다 보니까 내 속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퍼줄 수 있을 만큼 내 속에 넉넉함도 생기고 여유로움도 생기고 넘치는 기쁨이 있으니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주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정말 넘치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조금 희생하는 것 같고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IT에 또 가게 될 텐데 IT에 같이 동참하는 어떠한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어떻게 하게 됐어? 누가 물어봤을 때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 다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너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 어떻게 남들을 위해서 너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누가 나에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 홍시 맛이 나서 홍시가 들어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장금희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잘하는 단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친밀해져 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느냐, 그것으로 이러한 일들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근시안들이다. 가까운 것만 바라보고 그냥 자신의 삶만 바라보고 그 속에 빠져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국 내가 성장해서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죄가 깨끗해졌는데, 거룩해졌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그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는다는 것은 내게 분명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사실을 가늠하는 어떠한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누리고 있는 그 진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서 너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더 자라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열매 맺어봅시다.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에 대를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후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열매를 맺는 길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봅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좀 다름을 경험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노력하고 한번 이루어 가보는 일들을 해보고 내게 주신 사명들이 그 속에서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열매로 자라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기대함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몇 년 후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맺혀진 열매들을 서로 내놓고 참 감사하다고, 또는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곧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맺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열매들을
온전히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